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주의 풍성한 은혜가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적인 그 시사 주간지 잡지가 있는데 타임이라고 하는 잡지와 뉴스위크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1923년, 1933년 이렇게 창간된 아주 유명한 그 세계적인 그 뉴스를 알려주고 시사를 알려주고 그런 잡지죠. 그런데 이 뉴스위크는 이제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타임이라고 하는 잡지는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또 알려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타임지에 이제 올해의 인물 이것도 이제 해마다 선정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사건도 중요하지만 또 인물, 사람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많은 사건이 나오지만 또 여러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시작을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인 사건이 나면서 셋을 낳게 되고 그 셋의 후예로서 노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수를 극복한 노아와 세 아들 그 이야기가 이제 6장, 7장, 8장 이어지면서 11장의 바벨탑 이야기까지 진행이 되면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거의 한 24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이야기, 그 다음에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에서 창세기 50장까지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죠. 이거 보면 이 역사의 큰 흐름, 창세기의 그 큰 흐름이 이게 인물들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인류의 시작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어떤 그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사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우리가 23장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 이것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인 만큼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갔는가? 첫째,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3장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러면서 이제 사라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성으로서 죽은 나이를 기록한 유일한 여성이 믿음의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는 사라입니다. 127세를 살았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75세였잖아요. 그러면 사라하고 10살 차이가 났고요. 또 조카 롯까지 데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다가 그가 가장 큰 시험을 이제 맞닥뜨린 것이 사실 그 아들을 그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죠.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서 제물로 바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그 가장 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는 이 슬픔은 또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엄청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거의 지금 127세면은 사라가 그 아브라함과 같이 나온 나이 한 65세부터는 같이 출발을 했을 텐데 한 62년 정도를 이 벌써 그 이렇게 말씀을 따라온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60년 이상을 해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배우자인 사라가 죽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고 슬퍼했다고 2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 죽는구나. 또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인생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왜? 호흡이 코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흡만 잠시 못해도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코만 막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인생을 의지하는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죠? 지금 뭐 강하게 보여도 그 호흡만 잠시 멈추게 되면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또 믿을 대상도 사실 못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써왔던 사라도 127세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니까 아브라함은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3장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슬퍼하는 건 2절에 잠깐 나오지만 그 뒤에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매장지 구입하는 얘기가 대부분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로서는 객지에 와 있는 거죠. 헤브론 땅에 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매장지를 자기가 빨리 구입을 해야 돼서 그 동네 사람들, 해쪽 속 사람들에게 매장지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그 안타까운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 동네 사람, 해쪽 속이 아니 무슨 걱정을 하느냐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당신한테 다 매장지를 줄 마음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그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싶은데 거기 주인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에브론에게 얘기하니까 에브론이 당연하죠. 드려야죠. 걱정하지 마시고 매장지를 쓰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요 알겠어요 그럴 텐데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제가 구입을 하겠다고 또 굳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쓰세요. 예? 사실 뭐 한 은 400세겔 나가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굳이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다 해서 은 400세겔을 그냥 애누리 없이 뭐 거기서 어떤 딜을 하지 않고 그냥 주고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굴을 사서 막벨라 굴을 이제 완전히 등기전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이 얘기를 쭉 지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1절과 15절에 보면 그 에브론이 우리 무슨 그게 문제가 됩니까 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신뢰를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면 참 아브라함은 특히 6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이 말을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해쪽 속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 살면서 어떻게 처신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걸 다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 가면 뭐 장로님이시잖아요. 저 서울은총회 장로님이시니까 그냥 갖다 쓰세요. 지금 이 정도의 신뢰를 이방 족속에게서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서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할 정도로 이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동을 하죠. 창세기 12장 4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조카예요.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조카까지 챙기면서 그렇게 이제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지만 거기를 떠나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이동을 말씀 따라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만큼 살아오는 가운데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자기 고향도 아니고 어디다 매장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래요. 갑자기 가족의 죽음을 맞은 가족들은 어디다 모셔야 되나?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죠. 또 매장을 해야 되나? 화장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갑자기 우왕좌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다 이방인처럼 이렇게 객지에 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것이 뭐 크게 우리의 걱정거리는 아니에요. 그때 형편에 따라서 다 잘 감당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모시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깨느냐죠. 이 땅에서 뭐 미국에서 잠드냐, 이스라엘에서 잠드냐, 한국에서 잠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깨어나는가, 어둠 속에서 그렇게 깨어나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부활의 그 구속의 역사를 모르고 그렇게 해서 어둠 속에서 감옥보다 무서운 지옥 속에서 깨어날 것인가, 아니면 빛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깰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있는 형편에서 이제 아내를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 그 땅을 구입을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아내를 장례를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8절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사람이다. 그는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아브라함이 우뚝 선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요, 어디에 사느냐, 어떤 형편이냐,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잘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그 가는 길, 무슨 길입니까?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 2절 보시죠. 2절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무척 사랑했죠. 사랑이 있고 정이 있어야 애통하고 곡하고 슬퍼하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눈물이 터지는 게 아니죠. 얼마나 애틋한 사랑으로 그동안 60년 이상을 서로 해로하고, 물론 아브라함도 중간에 실수가 있었어요. 그냥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그 역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라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라를 아끼고 사랑했죠. 또 사라가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헤드십을 인정을 한 거죠. 보통 이런 말 있잖아요.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자신은 왕비가 된다. 이렇게 존중하고 높여줘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종처럼, 그러면 자기는 종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라는 남편을 존경하고 돕는 배필로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라를 어찌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롯, 자기 조카를 또 챙겨가지고 그 힘든 길을 같이 동행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그 롯하고 이렇게 갈등,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처신을 보세요. 조카 롯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동거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카에게 양보하는, 이게 다 아브라함이 그 인격과 인품과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된 그런 인격,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7절과 12절에 보면은 그 해쪽 속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 허리를 숙이고 몸을 굽혀서 인사했다. 얼마나 겸손한지 알 수 없어요. 아니, 지금 연배가 130이 넘는, 그래서 얼마든지 그 동네에서도 뒷짐지고 하면서 다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아브라함인데, 지금 그 족속들을 향해서 허리를 굽혔다?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가 설을 맞아 이렇게 하면 이제 1살 더 먹었다면 내가 이제 몇 살 됐는지 알아? 보통 이걸 다 사람이니까 그걸 내세우고 싶은데, 그 자기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뭐 아예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 거는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 위치나 자기의 소유나 여러 가지 연수나 충분히 자랑할 수 있고 어떤 통치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그 허리를 굽혔다. 참. 그래서 이 8절 9절에 보면 그 매장지를 그들이 그냥 쓰시라고 할 정도로 이런 인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애누리 없이 흥정 없이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사서 자신의 그 소유로 확정했다. 완전히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장차 이제 사라를 거기다가 이제 매장하고 모시고 아브라함도 역시 거기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그죠? 그리고 리브가, 야곱, 레아까지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선산으로서 이렇게 구입을 한 이런 게 되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은 그걸 구입할 때는 뭐 내가 이거 구입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햇사람들의 소유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입하고 3,000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을 정말 내다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 손이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조카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동네 이웃까지 다 사랑한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한 걸 보면 그냥 거저 가져가세요. 그랬는데도 굳이 구입을 해요. 여기서 우리 사람들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 그 성도로 살아가면은 보통 이제 구원 받는 것을 은혜로 받아요. 그리고 이것은 거저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보통 이 교회 오면 이 거저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왜? 구원도 거저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뭐 달력도 거저 주고 떡도 거저 주고 교회 수첩도 거저 주고 받는 게 너무 익숙하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저 주셨는가 하면 그건 값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값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거저 주는 거죠. 또 이 은혜로 거저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이제 명절에 자녀들이 와서 바리바리 이렇게 싸가지고 갈 때
그거 비용 받고 주나요? 거저 주나요? 거저 줘요. 그 주면서 기뻐하는 거죠. 자녀들이 가져가는 것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구원은 거저 받지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제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면 너 기도도 하지만 너 교회 다니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그 말을 하죠? 뭐 공부도 안 하고 자기 노력도 안 하는데 그냥 눈 감고 있다고 해서 점수가 주어지는 그런 걸로 알면 안 되는 거죠. 아, 나는 손흥민 선수가 될 거야. 나는 메시 같은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아니, 그러는데 그냥 누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되죠.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뭐 새벽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런 노력도 하나도 하지 않는데 그냥 저절로 되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자기의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공짜를 좋아하지 말고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그냥 구원을 거저받았다고 모든 것을 자꾸만 거저받기 시작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정말 이 조카에게 베푸는 거,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 이 매장지를 사서 이렇게 참 장례를 하는 거, 이 동네 사람들을 사랑한 거 보면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건 알지만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다. 그것도 아주 이 상식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존경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잘 아는 말씀인데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간 길은 어떤 길인가? 소망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누구냐? 나는 나그네다. 나는 거류하는 자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잠깐 사는 100년 세상이 이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나는 여기 나그네처럼 살다가는 그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다. 그래서 지금 명절에 우리 성도들도 지금 고향으로 많이 내려가셨어요. 시골로, 지방으로. 그리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이상의 그리움은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밧단 아람을 포기하고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헷자손의 이 지경인 막벨라 굴을 구입을 하는 거죠. 그 땅을 구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본향을 그가 내다보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나 눈을 높이 들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이 믿음장에 이 아브라함에 관한 그 믿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격려하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우리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렇게 이 지상에 살지만 그는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땅의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비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높이 들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봐야 돼. 나의 본향, 더 나은 본향.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완벽한 그 교제, 완벽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완벽해서 사랑하고 그거 아니에요. 사라도 얼마나 흠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상교회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흠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 여기 온 사람들이 지금 흠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모였는데 무슨 천사들만 모인 천상교회가 아닌데 어찌 이 지상교회가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신 거 어떻게? 문제를 덮어가며 허물을 가리어가며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명절에 가족들, 친척을 만나면 그냥 저 문제 많은 사람 그러지 말고 덮어가며 사랑해야 돼요. 가리어가며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간 그 길, 믿음의 길이죠. 정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눈길을 탁 앞서서 믿음의 발자국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 보니까 이 정말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소망의 길을 갔습니다.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향해 간 사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 명절에 가만히 뒤돌아보면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설날에 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참 세월 빨리 흐르고 인생이 금방 지나가고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인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믿음의 길로, 사랑의 길로, 소망의 길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